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주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특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자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구원의 보증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아?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순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죄인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절망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인 말씀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기서 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 모두,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죄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본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범위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왜 내가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어 해방되었지만 죄의 존재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 믿는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성도된, 구별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죄의 지배 아래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신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죄는 우리 존재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 혀, 입술, 주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무덤이 계속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후덕지근하고 이런 날씨 가운데 장사 지낸 무덤이 열려 있다면 아마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속이는 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말로 누군가를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은 인간 본성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을 속이며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사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이 독사의 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말이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사의 독과 같이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목구멍, 혀, 입술, 발성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더러운 죄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늦을 때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은 늦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빅막스에 모인 것을 내가 보았기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명은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상황 탓을 하며 입술로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재산을 판 일부의 돈 일부를 감추고 전부 드린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성령은 속일 수 없었기에 결과는 둘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열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주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면서도 능히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술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입술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죄는 행동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지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려 겉모습을 꾸며보아도 결심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정직한 사람이 되어봐야지 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릴 수 있는 비결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거울은 우리의 얼굴이 더러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옷매 무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울이 갑자기 손이 나와서 여러분의 더러운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지만 옷매 무새를 가다듬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종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법과 정결법과 윤리법과 같은 그런 법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법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체의 기준이 율법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율법 자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감격해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율법이 거룩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구원의 길을 안내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였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의 말씀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찌르고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종이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거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전자라는 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주는 힘 그 자체인 것이죠. 말씀이 날선 검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골마진 그 부분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골수를 찌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찌르고 마음을 찌른다면 정죄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수술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심판을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예수님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골마진 그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도려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계시는 그저 막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듭니까? 많이 괴로우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도대체 왜 그런가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 영혼이 쉴 곳은 오직 나밖에 없단다. 내게로 나아오렴. 이 시간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